네,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좀 많이 잠잠해지고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또다시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국내에서 확산될 수 있는 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태가 많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고,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너무 많이 놓아서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위험한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달라고, 함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고통받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잠시 잠잠해진 것 같았고 괜찮아진 것 같았던 이 상황에서 다시금 한 번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들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심히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야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상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상화가 계속 밀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권태로움이 싹트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대로가 좋사온이라는 마음이 싹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신자에게 교회됨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목적이며 바로 신자의 본질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날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하루속히 정상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회복하여 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태로움과 게으름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속히 예배가 살아나 우리의 삶 가운데 권태로움과 지쳐버린 모든 마음들이 위로함을 얻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세우고 함께 모여 교회됨을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이제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무리하다 싶은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태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계약들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일상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역시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바를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아픈 곳에 위로함을 주고 고통받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시고 교회 회복됨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정상화가 오도록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고등학생 친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고등학교와 모든 교육기관을 돌보고 선택하고 지도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감사해요.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냥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삶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영적 거룩함에 소홀해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가짐과 언행의 일상생활들이 힘겨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들이 제 자리를 이탈하여 세상 속에 얽매여져 가는 모습들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을 다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고3, 고2, 고1 순차적으로 학교로 등교하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학교 공간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하고 싶지 않은 것에도 힘을 내어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메마른 감정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와 몸의 불편함이 치유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상화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정상화를 바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었지만 헌금을 시작 안 한 지가 꽤 오래되었을 거예요. 헌금을 안 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을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나의 매일매일을 주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신앙 고백의 형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헌금할 수는 없지만 고등부의 계좌를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11조는 이름, 11조 금액 이렇게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헌금도 감사헌금 이름 이렇게 하고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을 돌보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본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기도 올려드림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헌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목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알 때 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우리가 어째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한번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통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장 첫 부분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럴까요? 마치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 장미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장미를 칼로 이렇게 가지를 탁 잘랐어요. 그 순간 그 장미가 시들어서 탁 말라버리는 게 아니지만 그 장미에게는 사망이 확정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확정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늘상 아주 익숙하게 짓고 있는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형벌적인 의미로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제도권 내에서의 법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바,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령을 나의 기호, 나의 마음, 나의 원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기호와 내 마음의 뜻을 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겠다는 마음을 접지 않는 태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상황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게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인 양 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며 나의 기호와 나의 뜻과 나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적당히 타협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타협된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이란 적당히 타협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책상에 앉아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며 정말 옳은 것은 무엇이고 정말 선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모든 부분에서 항상 선한 것이 진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불편한 게 되냐면 그거를 너가 지켜라. 그러니까 너도 이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불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고는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에 익숙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유행을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유행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예,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고 이 세상의 풍조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 사람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어떠한 것이거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풍조를 선도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단 문화가 점점 더 자극적이 가고 있고 그 자극적인 방향이 점점 더 육체적이고 원초적이고 인간의 욕망의 말초적인 것들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 점점 확실하고 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초선될 때랑 재선될 때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스티브 잡스가 첫 아이폰을 게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딱 있어요. 그 사진에 위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선될 때 모습, 거기 바로 밑에 재선될 때 모습이 있는데 초선될 때 모습 보면 오바마가 가족들과 함께 자기 딸과 함께 이렇게 그 대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 뒤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다 그 과정을 보고 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똑같은 장소인데요. 정말 똑같은 장소인데 스마트폰 개발 이후인 재선 때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한번 보면 좀 소름 끼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떠한 문구를 붙여놨냐면 아인슈타인의 명언이었는데 나는 과학기술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뛰어넘을 때가 두렵다. 그때 세상은 바보 천치들의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그것들이 정말 가치 중립적일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고 가능한 한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고 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잘 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가치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되게 육체적이고 나는 되게 원초적인 사람이고 나는 되게 욕망 추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이 아마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사회는 3초를 견디지 못하는 사회다. 3초의 정적조차도 견딜 수 없는 사회다. 사람들끼리 대화하다가 3초만 지나면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꺼낸다. 그래서 몰입과 사색과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힘든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풍조를 비단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있는 모든 세상 풍조들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주도 깊게 한번 살펴보고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신자로서 마땅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의 양태가 결국 이러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뺏고 날마다 죄를 더하면서 살고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조차도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정말 지겹도록 들어봤을 테인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 내가 한번 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싹 써먹어 보려고, 아니면 얘가 내가 살릴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자격 여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인한 이유가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바로 이유래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많이들 혼동하는 게 우리가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지 어떠한 공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식탁에 음식이 다 차려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숟가락질 해야지 그 음식을 먹겠지만, 숟가락으로 그 음식을 먹는 거겠지만 숟가락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것처럼 차려진 음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수많은 것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들이 상에 차려진 음식이라면 믿음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로서 숟가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공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불이 났어요. 누가 와서 야 여기 불 났어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한 덕분에 내가 살았어라고 일상적으로 얘기하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라고 얘기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믿음은 최소한인 거지 어떠한 공로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호의를 베푼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지극히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호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호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머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표현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꺼내주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원래 나의 자격과 나의 모습으로는 사망이 확정된 자,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날마다 죄를 더하며 지었던 죄를 없앨 수도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 하나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엔나 소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엔나 소세지 봉지 안에 소세지 하나, 옛날 비엔나 소세지는, 요즘 비엔나 소세지는 꺼내면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인데 옛날 거는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꺼내면 이렇게 조르르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선행했어요 라고 하나님이 그래? 라고 칭찬하려고 그 소세지 하나 딱 잡아서 들면 그 뒤에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게 선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봐주시려고 그래도 그 뒤에 뒤따라오는 수많은 우리 삶의 죄,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존재예요. 의를 못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건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안 그렇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 도저히 치룰 수 없는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군요. 여기까지는 알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린다라고 말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의 풍성함을 알린다. 이건 두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사랑을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굳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사랑해? 저럴 이유가 없잖아. 저 사람들 예수 믿어서 그렇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님이 저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거든. 예수님이 저 사람들 위해서 대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그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많은 것들은 사실상 우리 공동체를 연합시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나누고 열등의식을 만들어내고 서로 별로 안 좋아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거니까 자랑을 하게 되고, 자랑을 하다 보면 없는 친구는 열등감 느끼고, 자랑 안 하는 친구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선민의식이라고 할까요? 우월감에 도취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좋냐면 그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동기가 돼요.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서로 너 잘났냐 내 잘났냐 하면서 막 서로 경쟁하는 도구가 되는데, 오직 이 은혜로 받은 구원만은 서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공짜로 선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집착하게 되면 나는 이거 가졌고 너는 그걸 안 가져서 그 사람들을 나눠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자격과 내 자격을 나눠서 보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들만 많이 생겨요. 나는 이거 갖췄는데 너는 안 갖췄잖아.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나도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가 거저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거저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신자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선하게 안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선하게 안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셨고 이제 우리의 삶에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선하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다. 너희도 이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사랑은 안 본받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교회됨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구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자 한 명.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소름 끼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건 태초부터 예비되어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자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일이래요. 이 교회됨,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전하고 실현해 나가는 교회됨이 태초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교회가 부패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역자들의 잘못이고 평일 고생하는 성도들이 교회만 나와줘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되게 덜어주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교회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목회자는 무책임한 거고 직업윤리가 없는 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지만 사실상 성도들을 가장 무시하고 가장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성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요, 교회 다 해놓은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가 해주는 거 떠먹여주면서 가만히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영유아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루터의 신앙 고백에 함께 동참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루터 이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화형당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는 루터의 신앙 고백에 함께 목숨을 걸었던 제후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성도로 인해서 세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역사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줬는데, 성도를 애기 취급하는 거고 성도를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주고 집에 가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엄청난 무시와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영적 서비스의 장이어야 된다. 성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위로가 되고, 교회가 우리에게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 교회에 오고 싶어만 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역시 이 말 역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분명 은혜와 사람에게 회복을 줍니다. 그러나 이는 예배 이후,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은사들 중에, 수많은 축복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때로는 예배 와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어려워짐이 우리의 삶을 더 선하게 이끌어가기도 해요. 교회는 심리적인 테라피를 받는 곳으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깨닫는 장이어야 돼요. 교회는 삶의 방향성을 찾는 길이어야 돼요. 교회는 지쳐갔던 삶이 회복되는 자리여야 돼요.
교회는 삶의 목적이 담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저 내 삶의 목적은 따로 있고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내 삶의 목적대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그냥 힘만 얻고 가는 곳으로 교회를 전락시켜버리고 성도들을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이빠른 달콤함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의 선택이 아닌 신자 자신이자 신자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목적이자 그분이 내 삶에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없는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이 칠 만큼 애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맛볼 수 있는 교회를 맛보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천국을 맛보는 교회에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가진 자, 이미 소유한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 1시간 전에 일어나자. 예배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다 씻고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교회 예배가 정상화가 되면 내 몸이 정상화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다 씻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각자 각 반톡에 인증샷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너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두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한 결단하심을 통해요, 주님 고등부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남은 시간 동안 고등부 예배의 회복,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에 동행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개고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가장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약속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전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무너져 내린 곳에 소망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고등부를 그러한 예배 자리로 세우기 위하여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 결단한 것들이 그 누구도 지켜보고 있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며 1시간 전에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고 고등부 예배 회복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지금부터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하루빨리 다시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요?